자,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몫을 누린 요셉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11번째 요셉, 막내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낳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 12명의 아들들로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 중 루벤, 시므온, 레위,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는 별도로 땅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을 책임지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2 중에서 레위를 빼면 11개 지파가 되잖아요. 11개 지파인데 여전히 12개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 뭐예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몫을 차지하면서 또 이 요셉의 아들들인 두 지파를 형성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는 에브라임이 남쪽에,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북쪽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누구냐? 에브라임이 됩니다. 남쪽은 유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남쪽은 유다하고 베냐민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대명사는 에브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복을 바로 이 요셉의 아들들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요. 이것이 야곱의 선언이에요. 손자인데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루벤이나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손자여야 됐는데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그럴 때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몫을 차지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의 아들들 중에 바로 이 에브라임, 므낫세, 누가 형일까요? 므낫세가 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더 큰 복을 받게 되는가? 동생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해요. 특히 요셉의 두 아들을 세워놓고 축복을 하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을 위해서 아들 요셉이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 큰아들, 왼손 앞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세워놓지만 야곱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팔을 어금 맞춰서 축복을 해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얘야, 나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47살까지 사셨던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른손 앞에 누가 있는지 왼손 앞에 누가 있는지도 알았고, 무엇보다도 누가 오른손의 복,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중요한, 그리고 더 귀하게, 그리고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복을 받는 것인데,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게도 요셉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더 큰 복을 받아요?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아님에도 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두 몫을 누리는 것은 장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한 것은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인데, 실제로 요셉은 11번째 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를 필두로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집의 4번째 아들입니다. 7남매 중에 6번째입니다. 자, 장자 아닌 중에 복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꼽으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장자는 아닐 것이다. 연대를 계산해보고 나이를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형이 있죠. 아론, 2살 위의 형. 그리고 훨씬 나이 많은 누나도 있었어요. 모세가 복을 받잖아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도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장자는 복을 못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장자로 태어나느냐 몇 번째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장자처럼 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적인 조건 가지고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외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복 받은 사람들은 몇 번째로 태어났느냐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장자가 아니고 무려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타난 대로 두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지만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주눅들거나 또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보다도 내가 어떻게 손을 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장자니까 복을 더 많이 준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처럼 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손에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부자보다도 더 부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두 몫을 누리게 됐는가? 요셉은 어떻게 두 지파를 형성할 수 있게 됐는가? 그것은 요셉이 이 땅 살면서 했던 삶의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죽진 않고 팔려갑니다.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가요.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던 시대였지만 요셉은 거기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더욱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던져지든지 거기서 자기의 가치 드높이며 살았어요. 아, 난 인생 끝났어. 난 이렇게 쓰레기통에 던져지다니. 나는 정말 운이 없어.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구르다가 망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중요한 태도가 뭘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내게 주어진 일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긴 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성실한 요셉을 발견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기고 역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는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큰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 어떤 사람이 크게 쓰여지느냐? 깨끗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일을 맡든지 성실하게 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자세,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두 가지 태도였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거예요. 종들에게 말하면서 주님께 하듯 해라. 너의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종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직장 생활에서 이런 도전 받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직장 상사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도 칭찬하시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래서 높여가시는 거예요. 요셉 정말 감옥에 가도 신실했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결국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외에는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그리고 국정의 모든 것을 요셉이 총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나 깨끗했고 신실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자리가 파라오가 세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리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미 작은 일에서도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 그런데 결국 이집트에 와서 형들과 바로 이 요셉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여러분, 형들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창세기 45장에 나와요. 그러나 요셉의 태도가 뭐예요? 형님들,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부터 아버님도 모시고 오세요. 형님들 잘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처럼 살아요. 몇 번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넉넉합니다. 주고 베풀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다 품고 원수 갚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요셉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리고 형제들이 다시 야곱 앞에 옵니다. 창세기 50장.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자기 동생이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또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죄를 지면 늘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형제들은 늘 불편한 거예요. 과거의 자기들의 죄.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하지 않을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손해볼지언정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억울하게 당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든지 당당한 거죠. 그런데 형님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창세기 50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형님들이 위로받기 힘드니까 막 간곡하게 형님들을 설득해 가면서 위로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다 책임질 만큼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형님들의 자자손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용서하죠. 베풀고 나눠주죠. 이것이 요셉의 삶이에요. 누가 복이냐? 아, 나한테는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줄 사람이 많고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도 베풀고 구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잠언 11장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끼는데 가난해질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구체적인 워딩을 하진 않았지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받으면 복이라고 여깁니다. 누군가가 내게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복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복은 뭐예요? 내가 갖다 줄 사람이 많고 내가 먹일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주라. 명령어예요. 주라, 베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후하게 계산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시는데 넘치도록 채우실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게 하나밖에 없는데 절반을 나눠서 주는 것, 부자예요. 부자. 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개를 채우려고 하나 어디서든지 뺏어오는 사람은 10개가 찾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줄 수 있는 삶, 요셉은 그 삶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시간적으로 끝까지만은 아니에요. 주고 주시다가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움켜쥐고 내 것 많이 만들고 내 것 많이 쌓아두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갖게 하옵소가 아니라 많이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것처럼 귀한 삶은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해도 남에게 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됐을 때 줄 줄 아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못 줘요. 부자가 돼도 조금 더 갖고 그러면서 주지 못한 채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베풀고 주는 자의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게 여러분 결국 두 몫을 누린 요셉의 복의 비결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같이 두 몫을 차지한 요셉은 장자처럼 살아가는 복을 확실하게 누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쓰며 살아가는가. 내 덕에 사는 사람 많아지게 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 덕에 사는 사람 많아지도록, 우리 교회 덕분에 먹는 사람 많아지고, 우리 교회 덕분에 자그맣고 힘없는 교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이 진짜 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임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몫을 누렸던 요셉처럼 내가 두 몫 잡겠다고 해서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누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것, 이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생이 좌우될 수 있어요. 한번 줘봤더니 하나님이 움켜쥐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뻐둥거리며 살아가면 더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더니 기꺼이 움켜쥐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끊임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저수지 같은 삶이다. 채우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게 소위 다목적 댐이 되는 거예요. 생활용수도 만들고 농업용수가 되고 공업용수가 되고 발전을 해내고 흘려보낼 때 에너지가 생산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요셉처럼 흘려보내고 베풀고 내 덕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우리 산자연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끊임없이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에 많은 사람이 웃게 합시다.